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언적 메시지, 하나님 영광의 회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엄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 2020년,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올 시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주기의 시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2020년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며 이 마지막 주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전 세계를 휩쓰는 팬데믹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마지막 주기는 몇 가지 뚜렷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날짜가 아닌 주기와 계절, 그리고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2024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와 같이 단편적으로 미래를 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 즉 거대한 주기의 흐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마지막 주기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전 세계적인 흔들림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가장 깊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모든 것을 흔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빌딩들, 국제기구들, 경제 시스템, 그리고 인간이 굳게 믿어왔던 과학의 기초까지 모든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흔들림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영광을 인정하는 것, 즉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 성경은 땅이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라 말하지 않고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식이야말로 영광의 나타남을 이끌어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없이는 그 어떤 현현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 영광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식은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지막 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주기는 팬데믹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거대한 흔들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은 이 현상을 정확히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흔들림과 그분의 영광을 연결시키시는 걸까요? 사람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개인의 삶이 위태로워질 때, 사람들은 간절히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영혼 추수가 일어나는 때이며 그 추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흔들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뿐만 아니라 거대한 부의 이동 또한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유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영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기도하자 건물이 진동했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한 후 순식간에 다른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초대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놀라운 초대교회의 영광조차도 앞으로 다가올 나중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영광은 초대교회의 영광보다 7배나 더 클 것이다. 7배 더 위대한 영광.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세대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7배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나 금가루와 같은 표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뒤처지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주기의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팬데믹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흔들림. 둘째, 이 흔들림 속에서 부어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부흥. 셋째, 부흥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나중 영광. 넷째, 그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영혼 추수. 그리고 다섯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이하기 위한 주님의 재림. 이 흔들림의 시대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몇 가지 예언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신문과도 같습니다. 2020년은 마지막 때의 흔들림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흔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시작되었고 또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정적인 흔들림이 약 4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은 거대한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흔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 것이며 그 결과 엄청난 영혼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바로 그들의 주머니를 건드리실 것입니다. 석유와 가스의 부족, 의약품의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전쟁 위기는 이러한 부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경제적 붕괴가 심화되면 사람들은 상점과 가정을 약탈할 것이며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밭은 경작되지 않고 버려지며 트랙터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멈춰 설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작은 텃밭을 가꾸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붕괴의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5장 20절은 말합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시리니 위기의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주머니가 매우 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저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 깨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 앞에 우리는 기도로, 금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너를 구원하신 이가 오늘도 너를 구원하고 내일도 너를 구원할 것이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25년을 향한 예언적 전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력으로 5785년에 해당하는 이 해에 주님께서는 21일간의 금식 기도 중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에게 전하라. 변화하라. 위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 이 변화는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하루아홉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거대한 문이 열리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반대편에 바로 하나님의 나중 영광이 있습니다. 변화는 영광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영광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새해는 창조적인 기적들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린 팔다리가 다시 자라나는 기적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의 이동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나중 영광의 시작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광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양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변화, 동서남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위대한 변화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것이며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화일 것입니다. 이제 이 영광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가봇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투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 입구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인은 없다는 뜻이고 카보드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즉, 영광이 없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가봇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의 나타나시는 임재, 즉 현현하시는 영광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삶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타나시는 영광, 즉 현현하시는 임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가봇 상태의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것이 바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그분의 임재가 자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가족, 돈, 집, 명예, 지위를 다 잃어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무거운 임재입니다. 이 임재는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 해방, 재정적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분의 임재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손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평화를 받습니다. 둘째, 히브리어로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는 선함, 부요함, 풍성함, 명예, 명성, 광채, 탁월함, 은혜, 아름다움, 이엄, 장엄함 등 모든 긍정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과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길을 나타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 불타는 떨기나무, 언약궤와 같은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영광은 더 이상 성궤나 구름 기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그분을 통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 비밀을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여, 깨어나십시오. 시편 24편은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고 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세상의 모든 왕은 자신의 영광, 즉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질병, 재정적 문제들,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상황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과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손을 눈 위에 얹으십시오. 영광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가오는 경제적 붕괴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주의 영광과 위대한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영과 무관심,
영적 게으름과 눈멀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눈의 가리개를 벗겨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우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오직 주님의 임재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위대한 변화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함께 비추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